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실 그 모으실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에 오면 제사장들의 그 삶의 그 일상,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제사장의 삶과 일상은 어떠한 삶과 사역과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성소 안에 켜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둘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람이 올리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올리브가 모든 삶의 기초되는 그 기름을 제공해 주죠. 감람산에 가면 엄청난 큰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죠. 뭐 1000년이 넘은 그런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열매를 따서 감람 기름을 짜는 그 틀에 가 보면 참 큰 그런,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쌀을 찢던 그런 틀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세 개의 통이, 절구통이 있습니다. 큰 세 개의 절구통에 큰 돌로 그 감람 열매를 찢는데, 큰 돌로 찢어서 첫 번째 틀에서 찌은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그건 보통 그죠, 이렇게 말 그대로 최고의 그 식용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기름이죠. 여기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찌어낸 그 기름, 두 번째 찌어낸 것으로 그냥 서민들이 사용하고, 마지막 찢어낸 것으로 뭐합니까?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불을 켜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러나 이 성소를 밝힐 이 기름은 순결한 기름. 근데 여러분, 그 감람을 찢는 그 과정을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자신의 그 육체를 찢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늘 성령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결한 기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또한 이 성소를 밝힐 이 불은, 등잔불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합니다. 꺼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꺼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늘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빛을 발할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소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과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성소에 계속 불이 밝혀져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계속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합니까? 여러분, 뭐 범죄를 없애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밝게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만 이 세상은 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밝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적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순결한 기름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해야만 이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 4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3절 4절에 중요한 것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요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밑에도 가면 진설병 떡을 놓는데 그 떡도요, 줄을 잘 맞춰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자 줄을 항상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역사, 순결한 기름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한다, 항상 정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의 그 충만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항상 그 성령의 역사를 오해해서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늘 성령님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로 보면 그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오순절, 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귀신도 떠나가요,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그 위에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집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귀신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런 성령의 외적 사역의 능력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금 순결한 기름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순결한 기름이 기름을 통하여 항상 등잔불을 켜 두는 것과 또한 등잔불을 켠 그런 상황을 항상 정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순결한 그런 떡, 진설떡을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한 달란트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4kg 정도가 한 달란트인데 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떡을 굽는데 떡은 10분의 2 에바죠. 이게 이제 4.4리터. 작은 떡이 아니죠. 뭐 카스테라 떡 이런 거 아닙니다. 4.4리터 같으면 상당히 큰 떡입니다. 이 큰 떡을 12를 굽고 6개씩 두 줄로 그렇게 놓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이 일을, 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이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얼굴의 떡 이런 뜻이에요. 얼굴의 떡, 얼굴의 떡 플러스 임재의 떡 이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드리는, 임재를 위해 드리는 그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은 여러분, 떡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실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여호와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여호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이 떡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먹게 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떡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떡을 드셔야만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항상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이 떡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는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늘 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원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성경 아침에 큐티 한번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어제 저녁에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한번 아침 묵상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늘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죠. 예전에 유라에서 초창기 개척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늘 억울했다고요. 뭐가 억울했는가 하면 왜 내만 아침에 맨날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 침대에 일어나고 한 번도 한숨을 안 쉬는 적이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내일 또 일어나야 되나? 내일 또 일어나야 되나? 그죠? 새벽 기도는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늘 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신앙의 생활의 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인 것 역시도 우리는 항상 순결한 기름이 계속 계시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정리해야 되고 항상 진설해야 되고 그 떡을 항상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과 성령의 순결한 기름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하나 더 10절부터 말씀이 나타나죠. 사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0절부터 나타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위치상의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일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요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인 이 한 사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싸우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사람을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복수법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상해로 갚아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앞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의 삶에 그 삶이 그 수준에 또한 그 삶이 무너진 상태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누구의 이름을 모독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싸움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모독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앞뒤 문맥과 다 연결해 볼 때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이 여호와의 그 영광의 삶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말라기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별 것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 말라기 그 서의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보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1%의 의심도 없는지 저와 여러분의 속을 다 열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만났던 바로 그들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했던 바로 교회의 죄였던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찬찬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으며 복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복수해야 된다는 잣대가 내 안에 역사해서 수없이 형제를 살해하고 형제를 칼로 찔렀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공의롭게 복수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과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로라도 뭐 해야 됩니까? 보응해야 돼요. 말로라도, 치사하게 말로라도 보복을 해야 속이 좀 시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 24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앞에 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순결한 기름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고 인격으로 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된 그 거룩한 순결한 떡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본의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사람 하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기 이전에 이 영혼의 떡을 먹으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춰내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떡의 위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하나 사랑하는 일에 해내는 일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